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덥지요. 네, 저도 땀을 비 오듯이 흐릅니다. 이 삼복더위에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이겨냅시다. 아멘. 네, 땀도 많이 흘리고 더워서 지치는데 이럴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함으로 질서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첨단 AI나 첨단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또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그리 복잡한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너무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때문인지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 속에서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질서라는 그 가치의 의미가 퇴색해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오늘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았던 또 디모데에게도 이 편지를 쓴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맡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당시에 유명했던 아르테미스 여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화려함과 또 자극적인 삶을 추구했고요. 또 교회 안으로도 그런 가치관과 사상이 점점 흘러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젊은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첫 번째 가르쳐준 지침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기도. 네,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 주었고요. 또 이제 그 복음이 이제는 그 핵심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질서대로 돼야 되고 또 삶에는 경건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만든 것이 무엇이었나요? 방주였다라는 것이죠. 120년 동안 이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데 그것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이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경건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도 각기 모든 동물들을 2마리씩 또 질서 있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홍수로 물이 세상에 가득 찬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돈된 질서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 혼동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건과 질서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신앙의 규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또는 가정이 또 세상이 이 경건이란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를 질서 가운데 잘 세워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자유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 질서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데 뭐가 깨집니까? 자유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라는 그 의미 안에 경건을 희석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 시대에 경건과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경건한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뒷받침합니까? 앞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종합해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라.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이 경건과 질서를 얘기하는데 너는 어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경건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종교인이니까, 내가 신앙의 어떤 모습이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넓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본질을 담는 것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8절 말씀은 앞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한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자 중심인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중보 사역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장면이 바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약간 시대적 배경도 살펴보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중심지의 한 곳이었습니다. 철학과 또 상업, 우상 숭배가 혼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문화적 충돌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남성들조차도 이 분노와 다툼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노와 다툼의 이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화를 막 내고 하나님 안 돼요. 참 희한하게. 머리로는 되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분노와 다툼, 시기와 질투,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분주하고 바쁜 하루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교차하는 마음들이 생겼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뭐가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거룩하고 깨끗한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는 것은요, 그냥 손만 높이 들어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겠지요. 네, 손을 높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이 기도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내려가면 누가 집니까? 누가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요. 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그렇죠. 아니, 손이 내려간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이 손을 들고 내리고에 따라서도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승패가 갈린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손의 높낮이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를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진정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경건한 태도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내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해주신다. 아멘이신가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지금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지, 어렵지, 혼란스럽지, 바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대에 더욱더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성의 정숙함과 이 배움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9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여성 성도들을 향해서, 여성들을 향해서 단정한 옷차림과 선한 행실로 자기를 단장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봤더니 에베소에는 어떤 우상이 팽배했다고요?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있고 여성을 이렇게 숭배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신들은 어떤 신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상의 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이 노골적으로 노출과 장식을 엄청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이 과시하던 문화 속에서 그것이 그냥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흐름을 막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경건함과 질서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여성의 역할을 억압한다거나 또 여성의 배움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조용하라, 이거 요 부분만 딱 따가지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조용히 순종함과 순종의 태도로 배워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은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 은혜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더
빛이 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참 바쁩니다. 그런데 분주히 일할 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네?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 네. 예수님께서도 희한하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그 손길을 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마르다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성이, 당시의 여성이 말씀 앞에 조용히 배우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또 여성이 이 랍비나 선생님들 발치에 앉아서 이 배운다라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질서 가운데 경건하게 배우는 것을 존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둘 다 중요하지만 선택을 할 때 어때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개성도 강하고 자기 표현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기도 하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든지 또 가정 안에서든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태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는 자리, 또 순종의 자리가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장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나보다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15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이 바울이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 디자인하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팽배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예배 가운데 어떤 권위적 위치를 요구해서 질서가 흔들리기도 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성들은 잠잠하라 했던 게 뭐냐면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를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도 이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왜곡되기도 합니다. 여성을 억압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성들의 지위와 여성들의 어떤 권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창조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담이 먼저 뭐 했다?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와가 범죄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또 회복을 누구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예, 하와에게 주세요. 네, 무슨 말인가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하와를 징계할 뿐 아니라 구속의 약속도 함께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여자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와가 먼저 범죄는 했지만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도 여성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남자와 여성 어떤 역할의 구분을 넘어서 이 하나님께서 각 존재에 맞는 은혜의 통로와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그것을 기억시켜주고 상기시켜주면서 15절에서 여성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살면 무엇을 얻는다?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아멘. 예, 지금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남자와 역할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때요?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남자라고 해서 더 많이 드러나고 여성이라서 더 조금 드러나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성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라고? 네, 기도하라. 그러니까 남성들은 뭘 지켜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성은요, 겸손히 배우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그 여성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디모데 사역자에게 교회 안에 이 창조의 질서와 교회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구원하고 연결된다는 거. 아멘이신가요? 네,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질서,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이 학생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아이들 학생들을 3월 달부터 핸드폰을 이제 이렇게 못 보게 한다라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법으로 그걸 아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자꾸 수업 안 하고 핸드폰 가지고 다른 짓을 하니까 아예 이제 못 갖고 오게, 물론 갖고 갈 수는 있는데 수업 시간은 못 하게 막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질서 가운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뭐예요? 핸드폰 갖고 다른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의 예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지켜질 때에 결국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말로 드러내고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이 복음이 흐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손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약이 쓰임받는 우리 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